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6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충만해서 그 은혜가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내 심령이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어제도 누구한테 그랬습니다. 청년한테 네가 받은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은혜를 한번 쭉 기억해봐라. 쭉 생각해봐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잘 나열해보고 잘 기억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감사가 내 안에서 넘쳐나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요.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면 안 되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 앞에는 당해낼 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의 물질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내 공고한 영의 사정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고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넘쳐나요. 지금도 그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아직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 그 은혜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맛볼 수 있는데 아직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죠. 용기를 주는 거죠.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가 넘쳐서 이웃들에게 그 은혜가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희망의 소리, 또 긍정적인 소리, 믿음의 소리, 살리는 소리, 건지는 소리, 할렐루야.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소리, 그게 덕이죠. 덕스러운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지금 앞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외면해요. 아니, 왜 금식도 안 받으시고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힘든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이웃끼리 싸우고 다투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서 금식은 또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 그렇게. 근데 여전히 삶은 힘들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뭘 얻을 것이 뭐가 있나, 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것인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해서 자기 필요를 그저 채우는 그 수준에서, 그리고 남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목은 하나님 앞에 갈대처럼 곧게 교만하게 하고 하면서도 금식한다고 금식해요. 이렇게까지 금식하니까 나한테 뭘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행사로, 그런 모습으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 굶는 거, 그거 밥을 굶어 가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정욕적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이 무슨 금식하는 모습이냐. 금식하는 것은 내 혈기, 내 짜증, 정욕, 세상적인 것,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아무리 내가 스스로 이기려고 해도 안 되니까 들끓는 육체의 정욕을 아주 깨부시는 것, 억지로 밥을 굶어서 금식해서 이것을 완전히 육신의 소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려고, 겸손하려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로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 영혼이 살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도무지 어떤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목숨을 걸 때 금식을 하죠. 하나님, 정말 이 문제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식하면서 아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금식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내 스스로가, 내 신앙 양심상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아주 모든 음식, 마시는 것 다 끊고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재에 앉아서 그 재를 뿌리면서 그 뿌린 그 재가 자기 몸을 다시 덮기까지, 이 재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 더러운 존재입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겸손한 모습 앞에 확 하나님 풀어지거든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때때로 기다리세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할게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중심,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죄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큰 죄가 맞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는 금식이 영이 임하죠. 그 도무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저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구약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재 가운데 앉아서 재를 막 뿌리면서, 티끌을 뿌리면서 다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스리실 때 그것을 깨닫는 자가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확 풀어져요. 결박이 풀어집니다. 어둠이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그냥 종교적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자, 이것은 너희들이 밥을 굶는 그런 종교적인 외식적인 그런 금식, 그거 말고 흉악한 그 결박에 고통당하는 자, 그 결박당하는 자를 너희들이 풀어줄 수 있지 않냐. 그거를 풀어줘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다. 밥을 굶는 것보다 흉악한 결박으로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풀어주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예. 어떤 빚을 졌다든지 또 악한 영에 매였다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또 질병의 고통을 당한다든지,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많은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예요. 많은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압제를 풀어주는 것,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것, 그것을 끌어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낼 때, 백성들 너희들이 섬기고 멍에를 끌어주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면서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밥을 굶는 금식보다도 내가 더 이것을 귀하게 하겠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고 상고하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생활하고, 그것은 다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내게 영적인 에너지를 기도, 말씀, 성경,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충만히 공급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려 함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생활, 기도생활, 성경 열심히 상고하는 생활, 그것이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최고의 자원이죠. 최고의 동력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것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것인가요? 기도 없이, 예배 없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디에서 충만한 영적인 힘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은 아주 기초고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자체로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 그 단계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나를 섬기는 거 아니냐.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냐. 너희들이 밥을 굶으면서도 이런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금식을 하면서도 전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웃을 향한 너희들의 섬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의 의미 없는 종교생활이 아니냐.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이 단계를 싹 벗어나는 하늘빛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생활과 기도생활과 찬양, 말씀, 상고하는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겨우 내 믿음 지키는 것도 급급하다는 것. 참 힘들죠.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멀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그저 지옥 가지 않으려고 겨우 근근히 영적으로 버티는 것이 얼마나 참 비참한 신앙생활이에요. 그 단계를 훌쩍 넘어서서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주고, 할렐루야. 또 힘들고 또 빈핍하고 또 곤란한 자에게 또 물질을 나눠주면서 충분히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영육 간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줄인 자에게 너희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힘들고 어렵고 참 궁핍한 그 고륙 친척이 막 찾아오면 숨어버리지 말고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밥을 굶는 금식보다도 훨씬 내가 이것을 올바른 신앙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 금식할 때 뭐 난 밥 사주고, 금식할 때 뭐 이렇게 누구 도와주고, 뭐 좋죠 그것도.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금식 다 좋다. 근데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려 함이 아니냐. 그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나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예배 때도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청년들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곤고해요. 청년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외로워요. 청년들 참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 고독해요. 예배 드리고 충만하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 전화 와요. 목사님 이렇게 고독하죠? 목사님 이렇게 외롭죠? 또 예배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 기억해. 아,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참 현대인들은요 애정 결핍증에 다 걸려 있어요. 신기해요. 아니 지금 청년들이 옷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뭐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디든지 일할 때가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예, 훨씬 더 지금 어르신들보다도 죄송하니 우리 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청년들이 형편이 좋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외로움을 많이 타요.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허전해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봐. 그랬어요. 하나님 외로워요. 사랑해 주세요.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 좀 생각해봐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좀 사랑해 드려라. 너희도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다.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받을 줄 아신다. 아셨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느끼신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누리신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송축합니다. 아,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야, 네가 나를 정말 송축하는구나. 내가 네 사랑을 받으니 내가 너무 좋다. 너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다. 너의 사랑을 느끼니 내가 너무 흐뭇하다. 하나님도 사랑을 느끼신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서로 교제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니 평생 힘들지 않는 날이 어디 있어요. 어렵지 않는 날이 어디 있어요. 우리 평생에 사람인데, 육신을 가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많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많잖아요. 그것을 자꾸 되새기며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잘 헤쳐나왔죠.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어둠이 떠나가요. 그때 문제가 사라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 그게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악한 영은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또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물질이 어려워요. 뭐가 힘들어요. 계속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원수는 망각하게 만들고 더 힘들어요. 어둡게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지옥 안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게 된 거, 이 큰 은혜가 제일 큰 은혜 아니에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송축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나요? 아니잖아요. 때때로 우리의 불순종이, 때때로는 마귀 역사가, 때때로 우리의 실수가 우리 자신 힘들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진 않잖아요. 근데 모든 화살이 악한 영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꾸 하나님께로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거, 그거 속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신해버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찬송 한 곡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십시오. 찬송 한 곡 딱 올려드리고. 그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설교 이제 나오려고, 하러 나오려고 방에 저 TV 시스템 다 설치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서 찬양하는 거 소리 다 들려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같이 찬양 올려드리거든요. 찬양 시간이 얼마나 좋은데요. 가장 하나님 흐뭇해 하시는 시간이 찬양 시간이에요. 찬양 속에 기도가 있죠, 고백이 있죠, 또 회개하는 자백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 시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시고 받으실 줄 아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 사랑받으신 하나님이 사랑을 또 베풀어 주세요. 억만배 좋은 거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누리고 누리시며 일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을 연구하는 게 신앙사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뭐 귀신 역사, 마귀 역사 물론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을 연구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에 가까이 가면 당연히 원수 마귀와 멀어지죠. 마귀 연구하고 막 귀신 연구하고 어떠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그 반대는 어둠이고 그 반대는 악한 영의 역사고 바로 분별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더 찾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세요. 그만큼 악한 영과 분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 분량만큼 원수는 쫓겨나간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웃을 윤택하게 하면, 이웃을 섬기면, 이웃을 풍성하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그걸로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빈민을 구제하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성경에 뭐라고, 잠언서에 고아에게 과부에게 베푸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시냐, 네가 나한테 빌려줬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빌려드립니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힘든 사람을 도와줬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구워줬구나,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예배당 공사도 끝나고 이제 건축원금도 이제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한참 뭐 돈 많이 들어갈 때고 또 뭐 건축 공사 한참 할 때고 그때 이런 설교를 하면 재정 힘들어서 공사비 내라는 건가, 돈 내라는 건가, 마귀는 그렇게 듣게 할까봐 그때 이 설교를 하지 않고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부로 건축원금 봉투도 이제 치워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제, 그다음에 선교지, 또 그때 그게 필요하면 이제 그런 구제 헌금 봉투 그걸로 올 거예요. 왜? 물질은 그렇게 쓰여지는 거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건축이 한참 필요할 때는 건축원금 봉투 놓고 다 끝났어요. 이제 치워야죠. 오늘 치우세요. 그리고 이제 구제하고 선교사들 돕고 하는 그 일이 필요할 때는
선교도 봉조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물질은 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의 재정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 우리 예배생활 하다 주님 오실지 다음에 또 우리가 어느 곳에 다른 곳에 이동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가 비좁습니다. 하나님 이 장소 꽉 차가지고 1, 2부, 2부, 3부 비디오실, 잠옷실 하나님 장소 비좁은데요. 그럼 이사 가라. 어디 갈까요? 잘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또 이사 갈 때 그 일에 맞게 또 하나님 옆에 헌금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는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돈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마음껏 나누며 살라는 설교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건축이 끝난 다음에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잠언서 11장 24절로 28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물질관은 바로 이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다음 규모 없이 집에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막 두고 다 퍼주고 그런 뜻은 아셨어요? 규모 있게 잘 구제하는 삶,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 그렇게 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살지 마시라고요. 그저 아끼고 내꺼 안 돼. 그렇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에요. 먼저 자기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히 아껴도 그래서 물질을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과도히 아끼는 것은 귀신 역사예요. 하나님은 베풀어줘라, 나눠줘라, 섬겨라. 그러면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마.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과도히 아끼는 것, 인색한 것은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 가난하게 한 영이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계속 인색하고 계속 내꺼 아끼기만 하면, 대접만 받으면 가난, 실제 가난하지 않지만 계속 가난을 느끼는 거예요. 충분히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계속 불행해, 스스로 불행해.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나는 가난해, 힘들어.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행복한 것이 낫다. 할렐루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즐겨하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게 무슨 큰 돈이나 줘야지 구제가 되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의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 보세요. 그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붙잡게 된다니까요. 포기하고 안 돼 막 부정적인 생각으로 귀신이 꽉 차 있다가도 크게 큰 돈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전해주면서 힘을 내세요. 성도님, 아무개님, 누구 힘을 내세요.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서 맞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기도하면 되지, 맞아 일어서야지,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질 것이다. 그래야 돼, 우리 교회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이 윤택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낸다고 그랬잖아, 안 돼, 카드를 확 던져 이렇게. 그런 경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아셨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부자가 되고 심령이 부흥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영혼도 보내주는 거예요. 인색해지고 끌어안고 그러면 마음도 인색해요. 영적인 것도 인색해요. 그러면 중보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섬길 사람을 채우지 않죠.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을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왕이면 우리에게 섬길 자를 맡겨주면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이 되니 축복이냐고요. 너한테는 못 맡기겠다. 너희 교회는 아이고 내 양을 못 맡기겠어. 있는 것도 뺏어갈 것 같다. 그러면 얼마나 그 교회가 불행한 거냐고요. 그 성도가 얼마나 불행해요. 내가 내 양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너희 성도에게 보낼 테니, 너희 교회에 보낼 테니 영육간에 잘 좀 보살펴다오. 그러면 너희가 나한테 꾸는 거다. 내가 해결해 주마. 얼마나 성도가 복을 받고 교회가 행복이 넘치겠어요. 할렐루야. 서로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아셨죠? 그렇다고 막 싸우지 마세요. 나 복 받았는데 네가 돈 내면 어떡해? 그건 기복주의로 가는 거예요.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힘들고 어렵고 막 흉년인데 시장에다 곡식을 내다 팔지 않아요. 더 값이 100배 뛰면 팔라고. 다 굶어 죽어 가는데 곡식을 내어 팔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곡식을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흉년일 때 곡식을 갖다가 내다 공짜로 주라는 것도 아니고 내다가 시장에다 팔아서 굶주린 자들이 사서 양식을 먹게 해라. 그 곡식을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네. 북한에는 그나마 장마당에 그나마 팔 물건조차도 없대요. 북한의 장마당에 물건을 내다 팔 그 물건조차 없대요. 아주 지금 혹독하고 힘들죠. 근데 북한의 인권 한마디 말을 못해요. 인권 참혹하거든요. 북한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네, 그걸 안 풀어요. 자꾸 미사일이나 날리고 그거 날리지 말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만들 거 가지고 백성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공급할 텐데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하나님 선을 찾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악을 찾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실행해서 이게 헌금 많이 해라 전혀 그 소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제 헌금하라고 했어요? 이 시간에 서로 섬겨라, 사랑하라, 힘든 사람 돌봐라, 구제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윤택해지고 삶과 경제력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아까 청년들에게도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부귀와 장구한 재물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잘하면 섬겨봐라. 그리고 한번 잘 이웃을 섬겨봐라. 베풀어봐라. 그럼 너희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하고 값지게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남여전도의 성도님들도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9장 7절로 11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할 만큼 아직 은혜를 못 받았다면 은혜를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죠? 왜 하나님 내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죠? 하나님 이만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심해졌군요. 그걸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와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이 이거구나. 아직 모르는구나. 너 진짜 내 마음 모르는구나. 진짜 내 사랑을 못 느끼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정말 너 여전히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하나님 앞에 낼 이유, 하나님께 헌금할 이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그 이유, 그 은혜, 그 사랑을 아는 자들,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까 잠언서 8장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사랑받을 줄 아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예민한 것이 돈이니까요. 사람에게 제일 예민한 것이 돈이에요. 금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착한 일들도 그것을 통해서 잘 되게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9절.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을 때 그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반드시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는 이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다른 교회에 갖다 주고 또 예루살렘의 큰 일을 치를 때는 곳곳에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두루두루 잘 되겠다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너희의 연보, 너희의 헌금, 연보는 헌금이죠. 너희의 헌금함은 그 도움을 받는 저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껏 섬기고 또 쓰고 구제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그 복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도록이면 성도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삶이 윤택하면 좋잖아요. 쪼들리지 말고 넉넉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려면 우리 안에 인색한 마음, 섬김받고 싶은 마음, 아까운 마음 이것들을 넘어가야 그 이후에 주실 복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잘 살길 바라고 어디 전세방 없나요? 어디 뭐 봉 없나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하나님 성도들이 잘 돼서 다 자기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또 아직 이 동네가 값이 싸니까 다 근처로 와가지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라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나타내며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근근히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이웃에게 넘치도록 도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